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하는 근본적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증언하는 표로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에서부터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그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되는 장면을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자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 나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해도 성령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실패가 없고 아무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려도 세상은 성령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에까지 성령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와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실 때 뜨겁게 역사하사 은사를 주시고 또 기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은사와 그 다음에 특별한 체험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일들,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특별한 은사나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에 대하여서 막말할 때가 있죠. 안 믿을 때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던 입이 오히려 그 입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절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러한 기적,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많은 기적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난다고 하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실제로 그 말씀이 꼭 필요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말씀 그대로 다 사실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안 될 수도 있죠. 모세가 홍해에 나갈 때마다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란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지팡이를 든다고 그것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능히 그 말씀은 그대로 사실로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서 만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아마 호들갑을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이것에 대하여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활했다, 다시 살아냈다, 중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실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살아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자연적으로는 아담은 죽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고도 뭐 그 이후로도 뭐 몇백 년 동안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은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게 죽어져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자신의 실체, 죄악의 실체만 남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아 놓으신 영혼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도 이 감동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뜨거움으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믿고 나니까는 주일만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궁금하게 되어 알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또 그를 사랑하고 싶고, 이러한 것으로 변화받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안에 성령이 있는 것으로 초월적인 것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제 내가 비로소 예수를 기뻐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하여 물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이고,
그에게 변화를 일으켜서 드디어 그에게 주님을 알고 믿으며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이 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와 계셨을 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시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4절하고 5절 말씀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려 함이라. 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 주신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을 입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거룩해지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인데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완성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와 계시면 드디어 내가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거룩하고 진리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로운 길로 끊임없이 걷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촉진하거나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 인생에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 정도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같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 안심이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옛 성품과 세상의 유혹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목소리에 미혹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신가 하는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하러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있지만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길로 갈까 말까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소리가 나와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계속해서 읽는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육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생각하죠.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성령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요구를 하시고 자꾸 목소리로 발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자는 항상 두 개의 생각 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실패를 해도 그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중단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제약된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할수록 내 마음에서 이놈아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외치는 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단 말이죠. 이것만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의 사람들이 일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하다가 일요일 날 골프장에 가면서 죄책감을 느낍니까? 낚시하러 가면서 뭔가 좀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럽니까? 오직 믿는 사람만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낚시에 또 골프장으로 가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죄책감이 들고, 그것은 다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소리를 내고 더 높은 소리를 내고 더 넓은 소리를 내어지어서 우리를 숭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겸손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등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이 요약적으로 여기에 다 설명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근심하는 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나오는 걸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안타깝게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더 높은 곳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더 깊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또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소리가 회개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높은 곳까지 인도하는데, 이게 의와 거룩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우리를 종말론적인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게 하는 성령의 사역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요청하시고 목소리를 통하여 발언권을 가지고 옛 성품을 누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과 동행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며, 이 보증으로 오신 성령이 그냥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길로, 더 높은 곳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소리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있고 더 보람된 신앙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발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나아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